페이지 수로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바둑이나 장기의 손의 일을 외통수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완벽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종교적, 정치적 외통수를 던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역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이 감히 대꾸도 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동족인 유대민족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된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이 유대적 배경에 대해서 굳이 일일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삼계탕 하면은 딱 몸보신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순댓국 하면 그냥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죠. 행운의 숫자 하면 7, 죽음의 숫자 하면 4. 딱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대 민족에게는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1, 3, 7, 10, 40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1은 하나님의 절대성, 3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7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고요. 10은 하나님의 말씀, 40은 하나님의 훈련, 40일 광야, 40년, 광야 40년, 40일 금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1장에서 유대민족의 족보를 기록하는데요. 14개씩 끊어서 3번에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말에는요, 숫자가 없습니다. 아라비어 숫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1, 니은이 2, 디귿이 3,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히브리어 숫자 값이 14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름을 숫자로 바꿔서 했던 놀이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을 숫자로 바꿔서 더하고 빼고 했던 거?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14가 떠오르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14대로 끊어? 왜 14대씩 기록을 했어? 14하면 다윗 하고 딱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숫자 3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족보가 14대씩 14대씩 끊어서 3번에 걸쳐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메시아이시고 이는 하나님의 확실한 뜻과 계획이니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야라는 것을 유대 민족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정점에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정점을 찍을 준비를 하는데 이쯤에 마태가 다시 한번 이를 상기시킵니다. 21장에서 보면 3가지 상징적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3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22장에서 3번의 도전을 기록합니다. 3가지 행동과 3가지 비유와 3가지 도전. 이 3이라는 숫자를 3번 기록을 합니다. 총 4번 기록을 하는 거죠. 3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니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3번의 도전 중 첫 번째 도전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님께 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함께 오는데 이 둘은 원래 물과 기름 같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친유대 세력, 그리고 헤롯 당원은 헤롯 일가에 충성하는 친로마 세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친일파와 대한민국 민족주의자가 한편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이유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공통의 적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같은 팀이 절대로 될 수 없었던 이들이 드림팀을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회심의 일격을 준비를 하죠. 먼저 예수님께 아첨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 당신은 진실되고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치고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으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들이 예수님께 칭찬하는 듯 합니다. 아첨의 말이긴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관해서 질문을 하죠. 17절에 보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우리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당신의 생각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통용되는 주화가 몇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화폐, 동전, 주화에는요, 로마 황제의 얼굴과 그리고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앞면에는 신의 아들 가이아, 가이아는 황제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신의 대제사장, 신의 대리자가 평화를 내린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신의 아들 대리자인 로마 황제가 준다 라는 의미로 동전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 자체를 통해서 황제를 신격화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 점령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통용되는 공식 주화가 몇 종류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령지역 주화에는 황제 얼굴 대신에 뭐 다른 문양, 글이나 다른 조각,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이를 로마 정부가 굳이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생활에서는 로마 공식 주화를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을 어긴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17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할 때 이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세 같은 거죠. 대한민국 주민이라면 다 내야 되는 세금이 있잖아요. 이 인두세는 반드시 로마 공식 주화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얼굴이 딱 새겨져 있는 공식 주화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유는 나는 로마 황제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황제를 숭배하겠다라는 의미로 반드시 로마 공식 주화로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황제에게 이 로마 공식 주화 세금을 내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여겼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예수가 우상 숭배를 주동한다라는 것으로 몰아세울 수 있습니다. 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가 로마 정부에 충성하라고 했다, 우상 숭배하라고 했다라고 몰아세우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지만 번번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린다면 예수님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세금 내면 안 돼,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내면 안 돼 라고 말을 한다면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친로마 세력이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수가 로마 정부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현 체제를 부정한다 라고 몰아세우면 친로마 세력에게 잡혀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세금 납부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명 이상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문제는 로마 정부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진퇴양날 순간에 예수님께서 18절, 19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악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동기를 아신다라는 거죠. 세 번역에서는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악한 의도적인 악의입니다. 그들을 외식하는 자, 외식이라는 것을 세 번역에서는 위선자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의도적인 악의를 가진 위선자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요. 악한 것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외식을 말씀합니다. 위선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 외식이라는 단어를요. 누구한테만 사용하냐면 바리새인들한테만 사용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항상 지칭할 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그들만 지칭을 하거든요. 세리들이나 진짜 범죄자들, 나쁜 놈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요.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리새인들에게만 너희들은 위선자들, 바리새인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의 시험 때 2번, 그리고 4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을 한다라고 할 때 그 4번이 모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처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한다는 거죠.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이죠. 이 말은 결국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성취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4번이나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시험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요, 당대 사회에서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감히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이 90도로 인사를 하는 절대 권력층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그들이 어떤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들은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상은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매우 선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의로운 척, 은혜로운 척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죠. 이 미혹 중에 하나가 현대 사이즈, 규모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나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는 것은 다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이즈가 곧 정의가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광명한 천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한 의의 일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너무나도 선하게 보이고 은혜로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사탄의 가장한
광명한 천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도 항상 그렇게 경계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20절 21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동전의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니 이것이 누구에 대한 형상이며 누구에 대한 글인가 대답을 하죠. 그들이 황제의 형상입니다. 황제 곧 가이사에 대한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맞아. 이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그럼 이 동전은 누구의 것인가? 바로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동전은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황제 숭배를 정당화하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동전은 세금이죠. 인두세, 증세 같은 겁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불법적으로 지금 점령을 했죠. 무력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력으로 점령한 나라일지라도 내가 그 나라의 국민으로 강제로 되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국가, 교회, 세금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사이에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있는데 한글 번역할 때 빠져있는 단어가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는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상반되는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서로 구분되어 있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했을 때 강조될 수 있는 게 있죠. 11조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11조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정을 팠습니다. 그 함정을 부수기 위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11조를 강조하신다? 상황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뭐죠? 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돈이죠. 돈은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것도 돈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늘과 땅과 이 피조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채소는 종류대로, 모든 생물도 종류대로, 모든 새도 종류대로, 모든 땅의 짐승도 종류대로 다 모든 것을 각자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2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너를 위해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 형상을 만들지 마가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해서 다른 어떤 것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섬기했습니까? 이거 굉장히 웃기는 일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내가 어떤 다른 무언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섬긴다면 그것처럼 코미디도 없죠.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불안하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때로는 갖고 싶어서, 멋있고 아름다운 이유를 만들어서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종종 우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른 어디 가서 다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는 것은 우리가 유일합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혹은 옆 사람을 보시면서 뒤나 앞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이 외모적으로 아름다워서 아니죠. 외모적으로 아름다웠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누가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보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에 좋다고 하셨는데, 그런 존재를 두고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창조된 것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 종류대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에 좋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너는 내 성전이고 내 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동전에는요, 공식 주화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아. 이 동전은, 이 돈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돌아가야 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맞다라고 하셨 이후에,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인간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가이사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으로 사는가? 가이사의 것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치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되돌려 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되돌려 놓다, 원 주인에게로 돌려준다라는 거죠. 가이사의 형상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되돌려 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께로 되돌아져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인생인데, 문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 내 건강,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돈, 내 것.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내 의지대로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 건강이 내 의지대로 됩니까? 내 육체가 내 의지대로 되나요? 우리 신경줄 하나만 잘못돼도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풀어져 가든가요? 내가 마음대로 다 됩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라고는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됩니다. 내 인생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져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진다라는 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남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권위도 가이사의 형상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권위 하에 있다라는 것, 당시 로마 황제의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은 황제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통치권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철저하게 황제의 권위와 통치에 맞서야 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통치권이, 황제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그 권위에 철저하게 저항하고 맞서야 되죠. 오늘날 황제가 국가나 지도자, 돈이나 가족이나 유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될 수 있고 직분도 될 수 있겠죠. 뭐가 됐든지 간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거나 넘어서려 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거부하고 맞서고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려는 것에는 내 자신이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하고 거부해야 되고 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순히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유대 민족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물도 못 마시고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은 또 먹고 싶은 것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출애굽기 2장 16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손에 죽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배를 굶어가며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내어서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비교합니다. 광야의 일생과 애굽에서 일상을 비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광야로 자유를 찾아 나섰을 때 비교해 보니 뭐가 더 낫느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가 더 낫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기준이 생명과 자유, 하나님의 뜻과 사랑, 은혜 하나님의 것 이런 것 아닙니다. 먹을 것, 배부름, 편안함 이런 가이사의 것이 기준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노예로 있었을 때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 매여 있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배불리 먹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찾아서 출애굽 시켜주신 이후에는 그때 먹었던 배불리 먹었던 음식도 우리가 배불리 먹지 못하니 차라리 그때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를 쓰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지만 자꾸만 사망으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돌아가려고 하는가? 내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는 적어도 내가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굴레를 쓰고 살아가던 시절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살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가이사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도 생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거절하고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되돌아져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인생을, 내 자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한 주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